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입니다. 물론 사울이 먼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금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분은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성탄절은 왕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짐승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는 왕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우습게 알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나심을 알고 멀리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왕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고 그를 저버렸고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가 왕이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이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구약시대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참된 왕, 진짜 왕, 만왕의 왕의 즉위를 예표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으시는 대신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왕이 올 때에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자 예수님은 곧바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그의 왕권이 공식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드디어 왕권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영적 기름 부음입니다. 영적 기름 부음.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영적 기름 부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 왕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살리고 원수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왕권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애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정치인들이 외치는 주제가 뭡니까? 평화예요. 그 말은 사랑과 평화가 가장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평화, 평화 외칠 때는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디를 가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 다툼, 투쟁, 전쟁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모두 다 평화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국제기구를 만들고 정치인들이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에 넘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 사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 공동체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과도 평화롭게 되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뱀이 혓바닥으로 아이의 손을 간지럽혀 주는 거예요. 안 물어요.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사자한테 가면 사자가 엎혀라 엎혀라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지금은 사람이 짐승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짐승도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또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난 것보다 길 가다 아무도 없는데 사람 만난 게 제일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세상인데 주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모든 만물이 평화롭게 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평화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싸움,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싸우고, 오늘 혹시 교회 나오다가 부부싸움 하고 나온 집도 있을 거예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성탄의 평화가 그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사회도 싸웁니다. 세상만 그럽니까? 우리 내면 세계가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힘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눈물 한번 실컷 흘린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셔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교회와 그리고 온 누리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